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까지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사무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를 끌으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남의 제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제약, 이 제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전제된 그 조건을 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지 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조건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약을 두셔요.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규칙이나 규정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도록 해서, 근데 쉽게 우리가 하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59장 20절에는 야곱 중에서, 야곱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됐지만 이제 주님께서 한 막대기로 만드실 거예요.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구원호들, 그러한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를 이제 아우러서 이제 야곱 중에서 죄의 과를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 사람 속에 있는 육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천사에게 속한,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거짓 선자들을 통한 그러한 그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이게 이제 보면 죄의 과를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취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내어쫓긴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씀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 죄과,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이 죄과를 떠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반드시 죄과를 떠나야 이게 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탐심, 우상숭배,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것이 결국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죄가 들어있다. 이 원치 않는 죄가 들어있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영어 6절 63절에 무익한 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무익한 육이 또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는 제 목숨이라고 23절 24절은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그제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부응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명백하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각각 회개해서 휴브라고 하나 히브리 말로 헬라인들은 메타노이아 이 세상길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담의 육에 속한 옛 남편에 의한 유전을 통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날 때부터 다윗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자기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 로마서 9장 8절에서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바울사도가 명백하게 신분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는 아주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있으면은. 이 성령의 일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절로서 지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이 땅에 살아나면서도 시편 37편 4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리라. 이런 약속대로 의인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런 소원이 자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또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 권속들과 나가서 이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님의 성전이 되는 거 이걸 소원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숫자가 찾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게 이제 강림이라고도 말하고 재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중에서 몸이 부활돼서 공중에서 중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자가 살아나고 이 육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아버지 앞에 있는 영혼이 와서 공중에서 결합되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육체를 입는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고 공중으로 끌려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항상 이제 주님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12고을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늘과 새 땅에 온 땅을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장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로마서 8장 8절이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못해.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보고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에 가는 것 아버지 집에 너희가 오지 못하다. 이런 말씀 정신 차리고 들으시대요. 요한복음 8장 22절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은 백성들 앞에 계신 것은 백성들 안에 와서 계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자가 있는가 아니면 타락한 천사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저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동경하는가 이걸 보신 뒤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구약 백성이냐 신약 백성이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있다 치면은 그건 바울사도가 거짓 증인자예요. 거짓 증인자. 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결국 정죄가 없다고 바울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은 한마디로 자유를 말해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진리를 알려는 거예요. 진리 누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라. 그리하면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서는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어두운 가운데서 행실하는 모든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굴 얻으리라? 예수님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죠.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래. 바울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야.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그분은 우리가 새 언약에서 살아가도 옛 언약 때 범한 죄, 옛 언약 때 범한 육신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먹어버리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먹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다고 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대.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바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뭐 흑혈교인 줄 아세요? 네? 신종인 줄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셔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성령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예수님도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분의 영접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 마태복음 5장 48절이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살아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모든 행실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오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서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을, 오다지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래. 이 말씀과 성령이 가나안 땅에 집중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어디에 들어가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길에 거기 앞서서 누가 가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신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절과 여호수아 5장 13절을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섰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앞에 실을 벗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 그때는 이제 군대장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신 것은 뭐냐?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 하나님께서 미래의 계시를 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택한 종들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명하시는 것이 결국은 너희들은 내 앞에서 말이지 실을 벗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 목숨, 육의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을 듣고 자기 목숨을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나타났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그 앞에서 세워서 나가다가 홍해 중간 가서 여호와의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로 왔어요. 뒤에 오셔서, 그래서 저 애국 군대가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흑암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명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때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안겔로라고 해서 이제 천사라는 이제 표현들도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누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누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가운데 나신 거, 여기 갖다 이제 헬라인들은 이제 겟나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세상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마리아의 육체를 입는 세상에 태어나신 거, 이걸 말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분 말씀 잘 들으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시겠어. 이스라엘 가운데 적대적인 모든 그런 자들, 아모리 사람이라든가 헷 사람이라든가 가나안 사람이라든가 히윗 사람이라든가 여부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찾아오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에덴의 동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에덴의 동산의 실체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디서 사는 거라?
육신 가운데 떨어져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에게 유혹을 당하고, 어린 대신 그래서 예수를 붙잡지 않은 그런 사람은 다 어디에다 가둬놨다? 율법 아래에다 가둬놨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9절에서는 죄 아래 가둬놨다. 19절에서는 율법 아래 가둬놓고 심판 아래 가둬놓고 사망 아래 가둬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것은 어디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은혜 아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결국은 저 율법 안에서 해방이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로마서 7장 4절과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주 신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전에 그런 거 잘 몰랐는데, 하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붙이셨던 것 같이 저희가 한 평에다가 붙였어요. 한 평 땅에. 그때는 저는 그냥 순종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자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있잖아요. 그 징계하시는 그 징계에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나와.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땅이 이국이 됐든지 저 아랍 사람들의 땅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 하나님이 아주 적대적인 그런 땅으로 끌고 가셔. 이 내용이 26장 거기에서도 보면 조상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육의 목숨을 가지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가셔. 아주 하나님은 상당히 신통이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둥둥둥하게 그렇게만 알면 큰일 나요. 여기 2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로 41절에 보면 이거 많이 봤던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0개의 죄와 및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난 대항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중간에 뭐예요? 하나 10번이나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예? 이런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41절에 보니까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지 못한 마음에 시약한 이런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대항하신다는 거야.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달았고, 대적의 땅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마귀가 한마디로 마귀의 돈을 내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마귀에게서 구원받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면 항상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37절과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걸 알도록 그걸 아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이긴데 누가 하는 말이야 그게? 목사가 하는 말이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똑바로 믿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똑바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이기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의 이틀이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장원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사도 그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는 이런 어둠이 없어. 하나님 안에는 이 빛이야. 그리고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겨.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거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는 실족하지 않아.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걸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셔요. 이게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까지,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워진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힘을 쓰셔.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베푸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족하지 않고 죄를 범치 않는 삶을 누가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마귀하고 입을 맞추는 거야.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거짓 증인들이고 거짓 선자들이 거짓 목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요리를 배우는 그들의 잘못된 몽사라고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몽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믿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2장 17절에서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와서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졌다 하면 누가 죄를 짓는 거야?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짓는 거냐? 바울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똑바로 잘 알고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참 친밀해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셔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속에서 사람을 빼버리고 육을 빼버리고
죄를 빼버리고 없이 해버리고 끝을 내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자신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런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의 삶과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 이거 크게 말 안 하는 거 그렇게 잘 모르나 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도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이렇게 이제 삼은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진리의 척도로 인도하셔.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이야. 생명나무 되신 분이야,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서 뭐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너를 보호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도록 거룩하게 만드셔. 세상 것을 다 끊어서 아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새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안식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뭐예요? 이르게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그곳은 어디였냐? 구약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에서 큰 대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그냥 살려 놔두라고 했어요. 다 죽여서 없애라고 했어요. 다 죽여서 없애래. 사랑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사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주 말랑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뭐요? 당신의 친백성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죄를 사해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목하고 마귀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마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무지할 때 그냥 무자비하신 그분이에요. 죽이려는 한마디.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심판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초계와 같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좀 무지막지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돼요. 네,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솜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셨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거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 시편 다윗은 시편
4편에 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연히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게 영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모르고 사람이 만든 것도 모르고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는다는 거야. 여러분,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이 바람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야채나 또 모든 곡식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거 이런 다 물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 이거를 다 세상 사람들이 누려. 믿는 사람들은 뭐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이 세상 것을 누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연 만물 하나님의 아들들을 떡 먹듯이 무식한 말을 처먹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무지한 인생들이 안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고 아주 무지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결국 다 쳐죽이라고 했어요. 장래 다 쳐죽여서 아주 없어질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나? 가나안 땅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작 백성들은 뭐예요? 과거에 군대 장관으로 오셨고 또 여호와의 사자로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던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사람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허무한 죄를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 속에 사람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했다면 육을 말해요. 육. 죄를 말해요. 탐심을 말하고 타락한 천사를 주인 삼고 있는 부패한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옛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21절 출애굽기 23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118조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끊어서 없이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그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경배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앞서 나가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 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이때는 너희는 저의 말을 잘 들으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만일 순종하지 않고 노엽게 하면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 노엽게 하는 게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절로 16절까지 71쪽 신약 71쪽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족함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내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을 내셨어요. 왜 분을 내셨느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셔요. 이제 교회에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당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병과 힘든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타치를 받기를 원해요. 필링을 받기를 원해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르르 많이 몰려왔어요. 부모들이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들이 좀 산만하고 좀 시끄러운 게 있어. 말을 좀 이렇게 막 하지 않을 말도 이제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를 만류했어요. 애들은 다 빠져라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걸 보니까 분이 여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분이 여겼다라는 것을 헬라인들은 티모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불신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분이 여겼다. 열을 내시는 거야. 노를 내시는 거야. 분비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이 티모스라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을 내셨느냐?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음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그리고 순수해요. 그리고 뭐야? 부모를 아주 철떡같이 믿고 의지해요. 어디 가든 부모 손잡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 품에 와서 안기려고 들어가요. 여기서 기인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아주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해요. 단순한 걸 좋아해요. 사람 속에 복잡한 생각과 이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진, 그리고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에게 길들여진 이 내면의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결단코 못 들어오신대요. 못 들어온다고 하죠. 주님께서 단정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고 돌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받들지 않으면 결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아요? 귀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마태복음 13장 38절에 37절에는 말씀의 씨를 뿌리러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귀중성, 교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귀중성, 예수님의 귀중성, 성령님의 귀중성, 여호와 하나님의 귀중성을 알고 그리고 어린아이 받들듯이 받들어서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다윗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또 한번 찾아가요. 시편 13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1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떨었는지 한번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고 자기 나중 돌아간 부모에게도 아주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걸 만들어 주어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인생 70 강화하면 80 사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 피를 흐르게 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를 말이지 살게 하고 모든 생각을 움직여서 1분에도 맥박이 7, 80번 뛰게 하고 말이지 신진대사가 일어나서 소대병 절로 오게 하고 말이지 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뭐요?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시편 131편 한 목소리에 크게 읽겠습니다. 3절이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유하고 병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군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어린아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스스로 교만치 않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다윗은 참 시편 26편 7절에 써있잖아요. 7절에 보면 본인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물로서 자기 자신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연애했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실로 죄를 범치 않는 시편 110편 3절에 실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그다지도 구했거든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시고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해서 교만치 않게 그리고 믿는 그런 백성들은 눈 높지 않게 뭐 세상 것 바라보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생각, 그 경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재물 얻을 능을 줘서 어떤 직업을 가졌다. 그럼 그 직업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충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의의 길, 선의 길을 이루시기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함이 있고 원수를 이기시는 이기심이 있고 항상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귀한 일 이런 것들에 힘을 쓰지 않았다.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자기를 굴려보내고 내어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내어맡길 필요가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하면은 갈라디아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스로 뭘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안 주시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 때문에 그분께 내어맡기면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뽑히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경영, 섭리야, 목적과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힘써서 뭘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힘든 일이 쫓아와. 이 다윗은 실로 내가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중심, 자기 마음이 아주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자기 자신의 이 로마서 10장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뭐예요? 다 멸망당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 구원을 얻었어요. 구약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데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또 잘못 가르친 사람들의 또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곧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당신이 죄짓게 하는 자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예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레미야 2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행실을 하느냐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예레미야 23장에 13절로 14절 페이지 1087쪽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여호와님께서 분을 내시는 그 목적이 뭐냐? 먼저 23장 1절과 2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흠는 목자에게 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런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명하셨어요. 분을 내셨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왜냐하면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천국 못 가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구약 때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다, 목사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양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양무리를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무리를 마치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악행을 행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짓는 이런 자들을 요 17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막아서서 저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또 죄를 짓도록 교육한 그 사람들, 또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죄를 범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기독교인들의 사상 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간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2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산과 그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사지 아니하냐. 허물이 뭐예요? 허물은 죄를 말해요. 아마르티, 하타, 이 다 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불법을 말하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을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집을 모든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택하고 믿는 백성들은 죄를 모두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영원히 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의 그 은혜를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분을 그렇게 믿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구원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그래서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믿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이런 자들을 우리 13절로 1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하여 내 백성 중 이스라엘을 그릇 되게 하고 또 내가 예루살렘 선자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붙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타락한 천사에 소속되어 있고 그의 종이 되어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신들을 의탁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지. 덮어놓고 마귀만 피우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 믿으면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죄를 안 범한다. 그런데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죄를 지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거야. 그거는 죄는 누구의 소속이야? 마귀의 소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아. 죄뿌린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을 우리 하은이도 알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의 선자와 그 예루살렘 선자들 중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의지해서 뭐 바알과 아세라와 또 몰렉과 그런 그 신들을 의지해서 말을 해요. 뭐 타락한 천사 성질은 바알을 숭배한다든지 또 아세라를 숭배한다든지 하면은 자식이 많아지고 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등지고 이 세상 타락한 천사의 손을 높이 들고 그들과 뽀뽀고 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이 14절 하반에 보면 간음을 행하고 행악하는 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대요.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흔적이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기독교인들이 하면서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딨나 하면서 공공연하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일반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가운데 이 사상이 아주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립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19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일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회의, 구약에는 여호와의 회중이 있는 거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 있어요. 그게 교회야. 시편 5편에 그게 나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회중,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똑바로 들었으면, 그리고 의인의 회중, 거듭난 유학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 거듭나서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이 증거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악인들 있잖아요. 회의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치신대. 다른 데는 정수리를 치신대요. 심판에 가신다고 그래요. 20절에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을 행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 여러분이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해가지고 머리를 치신다는 거야. 머리 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이게 종말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깨달아진다. 아직 종말에, 지금 종말에 이제 지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는데, 만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회의 중에서 똑바로 들었다면, 요 22절 한번, 21절,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지라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렇게 가르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종의 말을 들어야, 그래야 거룩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래서 그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을 그래 그 예언이 내려지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의 전 앞에서 무화과 나무 두 광주리를 봤어요. 근데 한 광주리는 아주 극히 좋고, 그리고 그 한 광주리는 악한 것이 극히 악하여 먹을 수가 없는 두 광주리예요. 여기 교회 안에는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곡은 먹기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한 광주리는 먹을 수 없는 이 악한 광주리예요. 무화과인데 무슨 말이냐? 먹을 수 있는
광주리, 한 광주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태간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오해를 하고 잘 몰라서 죄를 범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면은 그들이 정결함을 입을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붙이셨어요. 어디에다 붙였냐? 좋은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실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야. 그 시간이 없어서 다 그건 다 못 찾아보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금머리 금신상이야. 금신상의 머리 부분이야. 당시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돈 얻을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붙이셨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순순히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구하셔요. 원구하셔서 여기 보니까 5절로 7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나무로 좋게 할 것이래.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서 좋게 해가지고 그들을 돌아봐, 하나님이 돌아보신대요. 그리고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 시온으로 인도하여 세우시고 헐지 않으면 뽑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또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한 유다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보면 나쁜 나무다, 나쁜 무화과 열매다, 이렇게 무화과 열매 광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어디로 또 내려간대. 어디? 애굽으로 내려간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거기 내려가면 이들 다 아주 멸절시키고, 내가 분내서 아주 다 멸절시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마귀를 섬기고 하는, 그리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택함을 받고, 그리고 육의 목숨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예요? 징계하셔요. 징계하지 않으면 청아들을 사생자라고 이렇게 하셨고, 징계를 받으면 결국은 뭐예요? 그 가운데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제약 뭐냐? 거듭남의 조건은 뭐냐? 처음에 거듭날 때 내 목숨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몰라서 세상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그 쫓겨간 곳에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 이하에 쭉 솔로몬을 통해서 그 끌려간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시 말하면 원색에 끌려가서 이건 내가 지금 현재 원색의 땅에 와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불편한 가운데 있고 죄의식 가운데 있고 마귀의
유혹당하고 힘든 가운데 살고 이거 내가 죄의 종로로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기억하고 예수님께 다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듯이 예수님께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크고 핀이라는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런 자가 이르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원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타락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징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처음에 거듭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대의 목숨을 제해해 주시지만 믿다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너 역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없애듯이 자기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와 아울러서 죄를 짓고자 하는 강렬한 우상 숭배하는 탐심의 마음이 유대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시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택해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목자와 강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정결해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랑 존경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혈족들과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북한과 여기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